오늘 이 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째 부활을 겪은 자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때 말씀에 붙들리시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복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단순히 천국 간다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얻은 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만이 아니라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믿고 누릴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때, 또 반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 믿는 이 복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에 이 말씀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흔들리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이 복을 다시 깨닫고 믿음 가운데 다시 붙잡으면 다시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이 복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막 예수님을 믿었든 아니면 오래되었든 오직 성경을 펼쳐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결정들, 두려워하는 것, 소망들이 달라지죠.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특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서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삶 속에서 평생에 알고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이 보고 기록한 환상은요 이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던 이 상징이었죠. 이 바벨론과, 세상 바벨론과 그리고 짐승들, 그리고 그 수하들을 뿌렸던 그 근원, 바로 용, 옛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심판받아서 이제 결박이 되고 무저갱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결박된다라는 이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으로 기록된 이 마귀가 결박당하는 이 시점은요,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저갱으로 던져지는 이 시점은요, 시간 순서상으로만 보면요 이 우리가 앞에 봤던 19장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주 보셨던 말씀은 이 교회 역사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역사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참으로 세상 온통 악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취하게 했던 음녀 바벨론, 악한 경제 구조와 이 종교 구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짐승이라고 했죠. 온갖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마저, 불신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신 장면이 19장 말미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은요, 이 19장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20장이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에 보여주신 것이지, 역사 순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은 역사 순서대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은요, 성경은 분명히 역사 속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을 먼저 했었냐면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나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그리고 또 마귀도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천사들이 이기고 마귀 사탄이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존재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12장에서 기록해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에, 십자가 사건 때에 바로 천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환상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줬어요. 상징적인 의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결박당하는 때가 언제냐?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 마귀가 결박이 돼서 이 무저갱으로 던져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귀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마귀는 결박되었습니다.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20장은요, 마귀가 이 패배한 이 동일한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더 심화해서 도대체 마귀 사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 1절 2절을 통해서 먼저 읽어보고 알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자, 지금 이 1, 2절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1절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용을 잡아, 사탄을 말하는 거죠.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두어서 1000년을 결박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나오는 무저갱이나 열쇠나 이 쇠사슬이나 이 1000년, 이건 모두 상징적인 표현들이지 여러분들께서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2차례나 봤습니다. 계시록 6장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이 사망 권세를 쥐고 계시다는 표현으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것을 봤어요. 또 큰 쇠사슬을 천사가 갖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우리가 아는 쇠로 된 단단한 그런 재질로 된 걸로 마귀를 묶는다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을 결박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깨달으라고 이렇게 큰 쇠사슬로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이 천사가 큰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을 열고, 그리고 사탄을 던져놓고 무저갱을 다시 닫아서 잠궈둔다라는 이런 심상을 요한을 통해 보게 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징들일까요? 이 상징들을 우리가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마귀는요, 이전까지 그간 세상에서 만국을 미혹하고 교회를 진멸하려던 그 능력을 박탈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영적으로 마귀가 정말로 패배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1, 2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이기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마귀가 패배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놓고 잠가두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언뜻 보기에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마귀가 어떤 분리된 공간에다가 이 마귀를 완전히 가두어둬서 마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제한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하셨다고요? 마귀의 능력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마귀의 능력을 제한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마귀는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그 주권 가운데 완전히 붙들려 있죠. 그래서도 보면은 이 무저갱도 그냥 완전히 밀봉된 게 아니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두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무저갱 문도 열고 또 다시 닫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하에 마귀의 능력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마귀를 하나님께서 제한하셔서 무언가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관련된 본문들을 앞에서 동일하게 봤습니다. 전에 다뤘지만 잠시 이 무저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에서는요, 이 무저갱을 이 땅에서부터 유황과 연기가 솟는 곳으로, 마치 땅 아래 어떤 공간에서 있는 그런 공간처럼 묘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 속에 마치 지구 이 땅 깊숙이 어딘가에 지옥 불구덩이로 이 무저갱을 상상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은 우리가 상상 속에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저갱 하니까 우리는 자꾸 문자적으로 보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과는 다른 그릇된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마귀가, 이 계시록 말씀 봐라,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졌으니 마귀가 이 땅 위에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마귀가 패배해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마귀는 완전히 패배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무엇과만 싸우면 되냐? 마귀와는 싸울 필요 없고, 예수 믿는 교회는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짓는 그 죄와하고만 싸우면 된다, 선한 일만 하면 된다라고 교회의 역할을 그렇게 한정시켜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은 성도를 마귀의 밥으로 만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 본 것대로 사도 바울 역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입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마귀를요, 무저갱에 가둬서 결박했다는 것은 마귀가 정말 어디로 가버려서 영향력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저갱을 이해하실 때에 사탄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흘러가는 이 교회 역사 기간에 마귀 권세가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큰 제약을 받고 있지만
교회를 완전히 파괴한다던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를 아예 못 믿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구원받은 선택한 성도들을 끌어내려서 구원을 취소한다던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하지만 여전히 마귀는 영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나와요. 동일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결박된 기간을 몇 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얼마 동안 결박돼 있다고요? 자그마치 100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00년이라고 기록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쭉 계시록에서 숫자의 상징들을 보았듯이 이것도 문자적으로 1000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이 100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마귀가 정말로 결박된 1000년의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9장, 20장을 그냥 시간 순서처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역사 끝에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귀가 결박되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살아간 지구 역사 끝에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귀가 결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숫자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나타나는 오류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 했었죠?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 열방을 상징하는 12사도들의 십자 숫자 12를 곱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많다라는 숫자, 만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었어요. 온 열방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게 14만 4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또 이렇게 저렇게 가져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실제로 문자적인 1000년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아왔듯이 이 1000년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해석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 마귀가 결박된 1000년이란 이미 시작된 1000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 1000년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1000년이 이미 시작되어서 언제 이 1000년이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온 교회사 시대를 1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를 결박해 두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대상, 구약성의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천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딱 천대만 기억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역대상 기간까지만 해도 좋게 몇 천 년 됩니다. 그런데 천대까지만 기억하라는 얘기는 정말 딱 1000년이라는 숫자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하고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딱 1000년만 마귀가 결박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까지 계속해서 가다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느끼는 이 1000년이란, 이 몇 천년 세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1000년이든 2000년이든 3000년이든 정말 하루와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기 전까지 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패배시키셔서 그 권세를 제약시켜 놓으신 상태로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물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잠깐 마귀를 완전히 풀어놓듯이 해서 다시금 그들의 군대를 모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마지막 발악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가 나중을 볼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를 잠시 풀어놓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도 이런 마귀는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에서 마귀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 만화들을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마귀는 힘을 제약받아서 결박된 채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를 패배시키셨으면 무저갱이 아니라 어디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까? 정말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그 즉시로 완전히 멸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세상에 영향력도 주지 못하도록 완전히 갖다 두시면 되는데, 왜 마귀가 이렇게 제한적이라도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앞에 이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께서 산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두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인생들로 하여금 무엇인지 깨닫고 어떻게 하길 원하셨습니까? 이 땅 위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 일들을 또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마귀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교회라고 말은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사탄에 속한 자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또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거죠. 키즈를 할 때 정말 누가 알곡이냐 아니냐를 이런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이미 가려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탄이 부리는 그 미혹의 능력이 제한적으로만 결박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요,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그 주권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택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이 하나님의 선교를 막을 수가 없어요. 회방은 하지만 마귀는 끝내 패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막 창궐하는 것 같고, 전쟁이 있고 악한 일들, 살인이 벌어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 때문에 제한적으로밖에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1000년이란 상징적인 기간은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 이 계시록 9장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로 무저갱을 열어서 그 안에 올라온 연기와 황충 같은 것들이 올라오도록 했죠. 이 귀신의 세력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혹하게 만들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죠.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이미 심판하셨어요. 악을 통하여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공격하도록 또 내버려 두시기도 하세요. 물론 주님의 통제 안에 있었어요. 정확한 기간도 있었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 기간을 그래서 1260일 아니면 3년 반 이렇게 고난의 시기로 표현을 합니다. 다 상징적인 것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보호함을 받는,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성령의 보호함을 받는 참된 성도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이런 풍파가 몰아치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의 안전함을 입고 보호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함을 입어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계시록에 계속 보여줬어요. 오히려 마귀의 공격에도 성도는 돌이켜 어떻게 될까요? 그런 환란이 올 때 성도의 특징이 있죠. 오히려 회개합니다. 더 자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고 고난에 맞서서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반대로 이 기간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간에 더욱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요,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편이 되어서 범죄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천년이란 이 상징적인 기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온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마귀가 여전히 활개치는 것 같아 보이고 악이 기승해서 마치 오늘 말씀과 다르게 무슨 마귀가 결박되어 있느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마귀가 전혀 패배한 것 같이 않아 보일 때라도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저 로마 네로 황제,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기도 했거든요.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죠. 폭력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연 주님 정말로 이기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맞습니까? 모를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한 줄기 빛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들을 견디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이미 결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통제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패배했습니다. 분명히 결박당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마귀를 통해서 통제하셔서 자신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고,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도들은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반대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한 행동, 악한 행동에 따라 응당한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를 계시록에서도 보여줬죠. 따라서 여러분 이 3절까지만 보시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탄이 결박돼서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이 왜 기쁨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마귀가 정말로 패배해서 통제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핍박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이 영혼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천년의 기간 마귀의 환란이 있더라도 이미 마귀가 결박되는 것을 믿고 정말 기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에 나가보면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결코 취소할 수 없고 교회의 승리를 막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은요 이런 기쁨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천년이란 이 기간 가운데 더욱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믿고 기뻐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24 죄송합니다.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잘 보시면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이 기간과 앞으로 영원한 소망에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이 4절부터 6절이에요. 먼저 4절을 보실까요? 여기서 이 보좌가 보여요. 보좌를 말씀합니다. 이 보좌는요, 심판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이 보좌입니다. 진짜 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앉아 심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누굽니까? 바로 참 성도들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누가요? 성도가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심판의 권세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계속 보아왔던 고난을 견딘 성도들, 믿음의 인내를 통과해서 마귀의 일들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빌미로 믿음을 버리게 했던 것들에 타협하지 않은 참 성도들이 바로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설교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앞에 보았던 마귀가 결박당한 지금 이 기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000년이라는 이 상징적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왕 생각하면 권세를 누리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게 왕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왕들처럼 다스리지 않습니다.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파하고 어린 양의 삶을 따라가면서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이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도를 통하여 이미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때 심판을 면해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보혈 앞에, 그 복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진노의 일들을 어떻게 쏟으시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기서의 표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의자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세상의 중요한 요직이나 관직에 앉는다던가 세상적인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상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시점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는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권세에 참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긴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권세를 얻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부활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언제 죽었었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부활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 참으로 세상 마귀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성령이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살아있는 것 같고 몸뚱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내 영혼은 죽어 있었어요. 이 몸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죽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죽음 이후의 소망도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옛 나는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나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서 나도 다시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성경의 진리는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냥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한 거예요. 이 부활한 성도들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변치 않고 교회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부활한 사람들만요. 아무리 교회가 되려고 흉내내보고 똑같이 유사품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내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영혼이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서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한 믿음과 이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 인식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없는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구원의 확신이, 이 믿음이 선명하실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선물이 있음이 믿어질수록 여러분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들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화려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별로 관심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천년이라고 말하는 이 온 교회사 시대 동안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다시 보듯이 성도와 다르게 그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로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6절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심판이 시작될 때에 정말 알곡과 쭉정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눈 그 심판 때에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만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이 생명이 있는 자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전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 첫 번째 부활이 없는 사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그대로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몸은 부활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바로 불지옥 형벌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몸으로 영원한 죄의 대가인 고통과 심판을 응당하게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가 결박당하는 이 상징적인 이 1000년이란 동안 예수님만 따라서 함께 다스린 성도들만 둘째 사망을 피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입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양약을 먹고 아무리 우리가 주름을 피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젊어지는 것 같고 회춘한 것 같지만 안 되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때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허락받은 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고 있는 복과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세상에서 기복적인 만사 형통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까? 고난이 전혀 없고 마귀의 악한 유혹이 없는 게 복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다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오해받고 믿음 지키다 핍박도 당하는 게 성도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마귀가 결박당하여 있음을 정말로 깨닫고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내가 얻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때로는 실패해 보이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고 가고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땅에서 삶만 복된 게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이 부활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이 변모하여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것이 복입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복의 실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이 고통스러워 갖고 내가 뭘 갖고 살아가고 있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없는 거지, 나의 상황은 왜 이러지라고 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안전함에 거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안전함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주의 음성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게 하셨어요. 귀먹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여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유순한 마음으로 이사야 말씀처럼 바꿔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듣고 믿을 때 그 음성이 내 안에 어두움과 죄악들을 물러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이 몸과 이 세상에서 새로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심과 이 영원한 안전함이 믿어져서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다면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마귀의 권세가 결박되어 정말 주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사용되고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결코 이 땅에 흉포한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악한 일들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신뢰하셔서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음을 믿고 감사하고 영원한 안전함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구나, 이것을 믿으셔서 이 복을 참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오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도록 주신 주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